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이제 마지막 시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저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불법이 아주 행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저기 정말 불법이 많은 걸 봅니다. 그리고 사랑도 식어지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도 많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 많은 사람들의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짓 진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 가는 건 마귀도 언제 자기가 마지막 때인 걸 아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 가려고 마지막에 많은 영혼들을 거짓 진리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 그 3장 중에 2장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한 영혼이라도 더 훔쳐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아주 애를 쓰겠죠. 그래서 이 마귀가 전략 중에서 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거짓 선생들을 많이 내고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도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다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반드시 배교와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밖에서도 오겠지만은 아까 말씀 중에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계 안에서 열심히 또 이름도 날리는 그런 이 목사들조차도 배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배교봐야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배교를 해서 만일에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영향력은 말도 못하게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이 영향이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물론 예전에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사람을 믿지 말라 이러냐.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만남의 축복하는 게 있는데,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는 건 정말 이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장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처음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또 내가 다닌 교회 이런 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좋은 교회 가고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정말 그게 큰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이 되면은 내가 좋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은혜를 목사님에게나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만 잡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지. 마지막에는 직접 읽고 직접 묵상도 하고 직접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진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식별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 유튜브만 들어가면은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유명하다 그래서 또 인기가 있다 그래서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내 영혼을 도적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영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 많이 변질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름 이야기하면 또 좀 문제가 막 생기니까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들으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요. 그 20세기의 최고의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99살에 소천하셨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이분이 1973년도 한국 여의도에서 가정장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는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 모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집회를 통해서 한국 부흥의 이 기폭제가 됐던 거예요. 그분이 그때 와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이 돼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나 그 민족들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가짜로 누가 이거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은 이 가톨릭에서는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가면은 다 한 길로 만난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상한 거는 유명하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저 로마에 가 교황만 만나고 오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말 이분도
교황 만나고 와가지고 또 이상해졌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그랬고, 정말 교황만 만나면 이상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종교끼리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뭘 믿어도 다 구원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여동생이 아직까지 딴 종교에 아주 열심히 해. 그것도 적당히 믿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막 걔도 막 그거 통해가지고 그냥 구원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종교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도 죄가 없는 사람의 피만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했고 생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 죄 있는 인간이 아무리 대신 죽어준다고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모든 종교에 구원받으면 종교끼리 싸울 일도 없고 집안에 가서 뭐 다툴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인데 아무 다른 길 가는 것은 없다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내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한다가 아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혹시나 죄가 있고 딴 길을 가서 잘못된 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때 주님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것이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이나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변질해 갈까 하느냐? 변질해 갈까? 자, 먼저는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아까 저희가 탐심을 인해서 말을 지어낸다. 욕심 때문에. 자, 14절에도 14절에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유혹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면은 절대로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온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욕심.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대해서 자원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그 욕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런데 그 욕심과 우리가 싸워서 끝까지 이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욕심에게 지고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덥석 받아먹게 되면은 누구라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지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구에도 우리 마음을 다 비춰서 다 드러내면은 아마 부끄러워서 여기 앉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야지. 우리 속에 안 그런 차지만은 다들 욕심으로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욕심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길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자, 거기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버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발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발람이 나와요. 발람. 그런데 이 발람을 잘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큰 나라 둘을 그들이 점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해서 발락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발람에게 귀족들을 보내고 그런 이제 불러오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는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유혹하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락 모압 왕 보고 당신이 우리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을 보내고 그건 이제 거절을 했어요. 또 왔어요. 또 오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왔는데 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는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감히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좋아라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나귀가 막 날뛰서 막 하니까 막 나귀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나귀가 영안이 눌려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보고 그래 이제 막 피하다 보니까 주인을 막 여기 상처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지금 천사가 저기서 칼 들고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딴 길 가지 말아라, 이제 그걸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 짓기 전부터 우리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막 회초리 딱 가지고 있다가 죄 지으면 탁 때리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은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하라 하는데도 왕이 그 앞에 있는데 그는 3번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막 왕이 나중에 화를 내가지고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하라고. 그러면 결국 3번이나 이 발람이 저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넌 집에 가라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막 은금을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너가 싫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고. 그래 이제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걸 3번이나 자기는 거절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은금이 탐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고 괜히 그때 내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할 건데. 그래가 그게 이제 탐이 나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이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을 멸망케 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이 탐이 났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저주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비결만 알려주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할 거다. 아멘. 그렇게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미인계를 쓴 거지, 한마디로 꼬셔가지고 음란의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자 막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죽어버리는 그런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나? 바로 발람이 가르쳐 준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대 한 번, 2번 싸워서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발람도 속으로 그럴 줄 몰라요. 하나님 나 그래도 3번이나 거절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 그래도 그 죄와 싸워보려고 몇 번은 노력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실패한 거나 처음부터 실패한 거나 똑같이 죄 짓는 건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는 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그것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런 유혹은 있었지만은 물리친 거예요. 몇 번이나 물렸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진 것이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는 목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아무리 내가 선한 길을, 믿음의 길을, 바른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내가 모든 걸 이겨갔다 할지라도 오늘 만일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은 어제까지 잘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진짜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미리 아시니까 이 경고도 하고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여러분, 우리 손을 잡고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을 뿐이에요. 결국 내가 무엇을 택하는가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지 마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시는 하지만은 강제적으로 손을 붙들고 선한 길을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그것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나 악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점에 내가 죄에 넘어가고 그것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게 살고 죄짓고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일로 그냥 잊어버리세요. 끝내고. 그리고 오늘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오늘 새롭게 출발한 그 사람에게 늘 좋은 미래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나타남과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목사나 선생들이, 교사들이 변질돼서 타락하면은 그 첫 번째 책임은 물론 그들에게 있어요. 타락한 그들이 잘못이에요. 그건 100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책임도 성경을 읽어보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2장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먼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돼가면은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점점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왜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밖에 나가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가면 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점점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천국까지요, 심판, 이런 걸 듣기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설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목사예요. 그러나 목사들도 인간인지라 자꾸 듣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실제로는 그런 지금 뭐 죄라든지 뭐 심판, 천국, 지옥 이야기 안 하는 교회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수두룩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항상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끝까지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을 듣도 천국을 가려고 해야 되지, 이 땅에서 자꾸 잘 되는 것,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은 뭔가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 그렇고 일본에도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어느 그 일본의 교회 목사님 딸이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문제로 그 목사님이 그 자기 딸 우리 교회 가지 말라 해서 그래서 못 오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 뭔가 하면은 그분하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간다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더라고. 아니,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이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는데 대신에 죄를 짓게 되면은 천국 가서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찾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구절을 발견을 못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거룩해 지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자꾸 찾아서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쭉 보면은 육신의 일은 명백하니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라가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다 고린도서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일본에만 있는 건데, 이 세컨드 찬스 하는 그런 교리를 또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본의 아주 큰 교회고 또 유명한 거예요. 막 크리스찬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교회인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그 세컨드 찬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또 한 번 주어진다. 그것이 세컨드 찬스예요. 세컨드. 야, 참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미친 막 놈 칼락하다가 그건 좀
그렇고 정말 제가 입이 벌어져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컨드 찬스론이 사실이었다면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로. 지옥 떨어져가지고 뭐 겁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뭐 기름 튀김 같은 거 하다가 기름 한 방울 튕겨도 얼마나 아픈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듣고, 예를 들어서 그걸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 지옥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통탄한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 왜 일본에만 또 이런 게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좌우간,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히 엉터리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완전히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갔어요, 목사한테. 절대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성도 가족만 그 교회 나갔어요. 그 교회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뻐젓이 그 목사가 그거를 크리스찬 잡지에다가 적어놨더라고. 전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화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너희와 같은 그 부자가 있는 저 지옥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갈라지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 선생들을 끌어모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찾고 영생을 찾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나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교회 목사를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 또 거짓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꼴이 된다, 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여기는 허탄한 이야기가 하는 것은 진리하고 아주 엉뚱한 것보다는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진리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 가서도 철학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성공하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번영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자금 복받고 잘되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극히 일부분이지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번영신학에만
세상 축복받는 것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그 성도들의 이 가치관을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도 늘 돈 버는 이야기하고 누가 철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교회 다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받는 축복이나 치유나 이것은 그거는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이 번영 신앙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예수님 예자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그런 이야기가 막 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10,000 명이나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을 채워줄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목적,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이곳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만 자꾸 단소리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이렇게 찾으면은 정말 큰일 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불편할지 몰라도 죄를 지적해 주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데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로 인도해 주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번영신학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 뭐 you can do it,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한 불치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털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저주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늘 내가 의지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나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을. 우리가 유혹에 져서 죄를 짓든지, 또는 속아서 죄를 짓든지, 또는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딴 길을 갔든지,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속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해서,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속아서 죄를 짓든지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든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예수님, 난 저 목사가 저 이야기를 해서, 또는 내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받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피해서 교회 피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올무를 놓은 것이 음란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딱 걸려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래 죄를 짓든 저래 죄를 짓든 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래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죄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만이 이걸 분별이 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늘 교회만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분별이 생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진리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잘 식별해서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지켜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발람 이야기 때도 했지만은 우리는 내가 연약한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사람은 돈에 역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자랑에, 또 사람 얼굴에, 그 약한 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끝까지 내가 그 부분을 경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다가 예수님 떠나거나 딴 길 가면은 나의 모든 형편이 아주 나빠진다는 걸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떨어지기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알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또 내가 죄 속에서 죄 짓고 넘어지게 되면 더 나빠진다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이겨야만이 우리는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지.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은 결국 그것을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에게 지고 회개하고, 물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죄에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늘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냐.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쫓아내고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43에서 45.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나 예수님의 말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귀신의 집이었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영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왕이 딱 들어오시니까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나면은 다 팔자 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예수님 바로 믿는데 잘못된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 또 딴 데로 요상한 데로 가더라고. 어려우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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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고는 형편이 좋아지니까 또 점점 돈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욕심이 생기고 뭐 자꾸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인이 또 바뀝니다. 내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가 딱 보니까 집도 소지되고 잘 정리되고 주인이 없네 하면 예수님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들고 싹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 교회 다니고 있지. 그러나 자기 마음은 이미 주님보다도 딴 것이 더 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내가 교회 다니고 뭐 다니고 하는데 왜 헌금하고 뭐 하는데 왜 형편이 나빠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만 가는 데서 예수님도 주인이지만 딴 것들도 주인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돼야만이 다른 것이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쫓겨나가도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고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틈 타서 들어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껴있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껴있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없는 게 낫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자유의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한 번, 2번 이겼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없이 우리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우리를 보호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이나 내 자녀들 인생에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